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추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물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군사살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기술을 주신 것과 대소도 설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그닥 그렇게 환영을 못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외부적으로 많이 잘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못하는 것들, 눈에 우리가 보기에도 안쓰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환영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지곤 합니다. 또한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덕스럽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짐으로 해서 크리스찬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다르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보다는 실천을 잘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말이 유창하게 하더라도 행동으로 믿음으로 잘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바탕으로 된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을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늘 힘이 없었고 메마르고 위선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생각하고 묵상한 가운데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용하는 행동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분별력과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그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메시아의 지연과 믿음의 사람이 받는 박해와 그리고 핍박
그리고 유대교의 갈등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요. 늘 은혜롭고 화평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일들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에도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부분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교회를 떠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사람의 관계보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경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학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복음을 듣고 믿음의 도를 배운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떨어져간 나간들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환경으로 인해서 특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태해진 이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부족해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란 그 믿음이 나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은 아주 다처럼 견고하고 아주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나태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과 은혜는 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어려워지는 그 믿음을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환경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건 몰라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섭리를 놓치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놓칠 때에 믿음이 나약해지고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그런 환경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각자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리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구원한 그 택함받은 그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이 진리만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몫.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장성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여기서 말씀의 그러므로라는 말은 성도가 믿은 지 시간이 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내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은 경력이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죄악된 행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꾸만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경우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정말 돈을 너무 사랑해서 일어나는 범죄적인 일이 있고요. 살다 보면은 또 미워하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또 음란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근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 이 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묵혀둔다는 얘기예요. 묵혀둔다. 오늘 말씀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상황이라든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악된 행실로부터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에게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그를 전심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참 경건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은혜 안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그를 전심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죄와 멀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있었던 미움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돈이라든지 죄된 부분에서 자꾸 멀어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넷째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을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어떤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이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좀 비약해서 대통령을 한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못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천국에 못 가요. 뭐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아무리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구원의 그 감격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너무 힘들어.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삶이 힘들어. 내 뜻대로 안 돼.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훗날 내가 이 세상에 여기까지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힘든 것은 담대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사건의 본질적인 어려움이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구원함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그것을 감사하고 이겨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기본적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일이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환경이 어려워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구원해준 부분에 있고 다른 부분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말씀을 따라 완전한 데 나가야 됩니다. 무슨 이게 완전한 데 나간다는 것은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영적 성숙.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래서 부드럽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이렇게 주어보면은 그 집이 먹을 때 보면 부드럽고 딱딱한 거 누가 주겠어? 미우면 누가 주겠어요? 부드러운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연단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느 사람들이든지 어려움은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영적 성숙함에 나가기 위해 환경이 때론 어려움이나 고난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는 자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교리적인 말씀이 있고요. 사상적인 내용도 있고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세상적 교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것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지식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천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의 존재로서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영적 성숙함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가 실천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일방적으로 우리는 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도의 구원적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그의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과 믿음도 불안하고 믿음의 성장도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하나도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관과 나의 환경의 기준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비춰야 말씀에 따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초보적인 진리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비춤을 얻었다는 말씀은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비춤을 얻었다. 우리는 구원의 그 감격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과 되었다는 말씀은 성령을 받고 그 은사들을 체험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 혹시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나는 성령을 받았나? 언제 받았을까라는 혹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그 사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다음에 나의 힘으로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믿어지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끔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니 우리는 언젠가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정을 자꾸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한 내용들, 즉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내세에 있을 부활과 천국의 기쁜 일들과 심판과 지옥의 두려운 일들에 대해 믿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른 사이에 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죠.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그런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이란 기본적인 신앙에서 떨어져 그 신앙을 배반한 자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배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으로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해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떠날 수 있겠지만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삶을 통해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나약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감격이 없다면은 회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게 구원의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도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아무리 다니고 시간이 오래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확신과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애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결코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져서 잠시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놓아버리고 싶어도 그것은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룩한 은혜로 구원의 성도로 픽하셨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쁘고 하나님께 잘해서 픽한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앙생활 하다가 때에 따라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잠시 방황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말씀의 믿음의 적용으로 삶을 살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타락하여 믿음을 배반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 나의 행동이 구원받은 자의 행동인지 말씀에 비추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에 밭가는 자들이 먹을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회개의 은혜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함에 있어서 말씀에 있는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받아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는커녕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로 인해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마침내 버림을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며 타락과 배려의 위험한 경계선에 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늘 배교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중간에서 늘 고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치 않는 확실한 기준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구원이 불안불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는 달라져야 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해줘야지, 교회에서 이런 걸 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신앙이 더 자라나고 내가 더 커질 거야, 이렇게 혹시 거래는 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변치 않는 확실한 기준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는 달라져야 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와 믿음이 없음을 반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 서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 저자는 성도들에게 영적 미성숙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경고했지만 실상 그들 속에 좋은 것과 선한 행위의 열매들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마음이 연약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가 그동안 해왔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셔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성도들을 섬긴 것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행위라는 말은 그들의 수건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가 꼭 알아주고 봐주기를 기대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의 수고도 성도를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사랑은 성도들을 섬기는 행위로 표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고 또 알아도 곧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롭고 선한 행위를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완전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네. 히브리서 저자가 간절히 소원한 말을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부지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의 각 사람이라는 말은 이 본면의 말씀이 교회의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를 원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도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환경에 따라준 여러 가지 유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해주신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담대히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았고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사는 그 믿음과 그 긴 여정 가운데 오래 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되라고 말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고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완악함에 떨어지고 마침내 배교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안일과 해이와 나태를 다 버리고 완전을 향해 열심을 쏟고 힘써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세월이 지나서 연륜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써 열심히 한 그것은 그들의 영적 성숙한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숙과 도덕적 완전을 향해 열심을 품고 힘써 전진해야 합니다. 봄이 되면은 여기는 그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 저는 살았던 곳이 상주 쌀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벼나무 보셨어요? 못 봤죠? 보셨어요? 보신 분들에서 벼 씨를 어디에 뿌리던가요? 벼 씨. 논에. 벼는 모판에 먼저 씨앗을 그렇죠? 그래서 모판에다가 씨를 먼저 뿌려요. 이제 모종같이. 그래서 모판에다가 물을 주면은 이게 모판에서 뭐가 아주 뾰족하게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못 자라요. 그래서 여기서 놔두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모판에 가다가 하나씩 물을 논에다가 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도 똑같습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하고 순한 그런 믿음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에다가 심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무는 자라지 않고 거기서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모판에 있던 모를 논에다가 따로따로 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은혜로서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연륜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복음을 전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못 산다는 그 고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해서 구원의 자리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다른 게 있는 것보다 더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힘써 하나님의 명에 따라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심하지 않네. 우리